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의 배신이 그만큼 뼈아프고 무섭다는 뜻일 겁니다. 허나 때로는 숲속의 짐승이 피를 나눈 인간보다 훨씬 더 깊은 정을 품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갚는 기막힌 일도 일어납니다. 오늘은 인적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국밥을 말며 외롭게 살아가던 한 노파가 죽어가는 하얀 새끼 호랑이를 거두어 자식처럼 키워낸 뒤 맞이하게 된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 맞아버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과 자신을 살려준 어미를 위해 천하를 호령하는 상군이 되어 돌아온 은혜 갚은 호랑이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따뜻하고도 통쾌한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골의 어느 고갯마루. 하루 종일 걸어도 사람 그림자 하나 구경하기 힘든 이 첩첩산 중에는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할멈이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혈육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할멈은 가파른 고개를 넘다 지친 길손들에게 가마솥에서 푹 끓여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내어주는 것으로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는 거렁뱅이에게도 기꺼이 공짜 국밥을 내어주고 혹독한 겨울이면 마당 한 구석에 고기 찌끄러기를 모아두어 배고픈 산짐승들의 허기까지 달래주던 참으로 정 많고 따뜻한 노파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온 산을 하얗게 집어삼킬 듯 무서운 눈보라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귀신이 곡을 하듯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이 낡은 방문을 거칠게 흔들던 그때 잠자리에 들려던 막내 할멈의 귓가에 가느다란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낑낑. 마치 갓난아기가 끔찍한 고통에 겨워 숨 넘어가듯 우는 그 처절하고도 애처로운 소리는 모진 눈보라를 뚫고 할멈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장정들도 얼어 죽는다는 무서운 밤이었지만 평생 약한 것들을 거두며 살아온 할멈은 차마 그 애달픈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멈은 낡은 두루마기를 겹겹이 껴입고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켜든 채 맹렬하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산속으로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핏자국을 따라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얼마나 헤맸을까요? 할멈의 호롱불빛이 멈춘 거대한 늙은 소나무 밑동에는 참으로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밀렵꾼이 쳐놓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무쇠 덫에 갓 태어난 듯 조그만 짐승 한 마리가 뒷다리가 꽉 물린 채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할멈이 눈을 비비며 다가가 불빛을 비추어 본 순간 할멈은 하마터면 쥐고 있던 호롱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덫에 걸린 것은 흔한 멧돼지나 고라니가 아니었습니다. 눈송이처럼 새하얀 털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전설 속에서나 등장한다는 영물 중의 영물, 바로 하얀 호랑이 백호의 새끼였습니다. 어미를 잃은 것인지 굶주린 채 산을 헤매다 덫에 걸린 새끼 백호는 찢어진 다리에서 쉴 새 없이 피를 쏟아내며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영물인 호랑이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맹수의 새끼는 거두어봤자 훗날 그 이빨이 내 목을 노리게 되어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피냄새를 맡고 거대한 어미 호랑이라도 나타난다면
할멈의 목숨 또한 그 자리에서 온전치 못할 아찔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서 살려달라 애원하듯 할멈의 거칠고 주름진 손등을 힘없이 함는 그 작은 생명체의 맑고 애처로운 푸른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할멈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이나 옛말 따위는 눈 녹듯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가여운 것아. 이 여린 것이 어쩌다 이 끔찍한 쇠창살에 물렸노. 내 비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지만 너를 이 얼음장 같은 곳에 홀로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구나. 할멈은 꽁꽁 얼어붙은 두 손으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무겁고 날카로운 무쇠 덫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덫에서 풀려난 새끼 백호의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자신의 치맛자락을 북북 찢어 단단히 동여맨 뒤 할멈은 아직 희미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녀석을 자신의 품속 깊숙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미친 듯이 산을 내달려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새끼 백호를 눕힌 할멈은 그날 밤이 새도록 지극정성으로 녀석을 간호했습니다. 읍내 의원에게 주려고 10년을 아껴두었던 귀한 산약초를 아낌없이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올세라 자신이 덮던 유일한 무명 솜니부를 녀석에게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귀한 고깃덩이를 푹 고아낸 뒤 숟가락으로 그 미음 같은 고기죽을 떠서 정신을 잃고 헐떡이는 새끼 백호의 입에 밤새도록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자식 한 번 품어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늙어버린 여인의 짙고도 맹렬한 모성이 죽어가던 한 마리 들짐승을 향해 기적처럼 쏟아져 내린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칠을 호령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멎고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안을 비출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열에 들떠 신음하던 새끼 백호가 마침내 기적처럼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녀석은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키다 지쳐 쓰러져 잠든 할멈의 주름진 뺨으로 다가가 까끌까끌한 작은 혀로 연신 할멈의 얼굴을 핥아대며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잠에서 깬 할멈은 살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새끼 백호를 덥석 품에 끌어안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기어이 살아났어. 장하다, 참으로 장해. 오늘부터 내 이름은 산이다. 이 험한 산을 호령하고 지키는 튼튼하고 위대한 주인이 되라는 뜻에서 너를 산이라고 부르마. 인간이 쳐놓은 덫에 상처 입은 여린 짐승과 세상에 홀로 버려져 늙어버린 여인이 종을 뛰어넘어 서로의 유일한 피부치가 되는 참으로 눈부시고도 운명적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첩첩산중 초가집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수십 번 불어왔습니다. 그 모진 겨울밤 무쇠 덫에 걸려 죽어가던 핏덩이 새끼 백호산이는 할멈의 지극한 정성과 따뜻한 고기죽으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꼬물거리며 할멈의 무명 치맛자락을 물고 장난치던 녀석은 어느새 집채만한 덩치를 자랑하는 늠름하고 거대한 호랑이로 변모했습니다. 눈송이처럼 눈부시게 하얀 털에 붓으로 그린 듯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줄무늬, 그리고 한번 우렁차게 포효하면 온 산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위풍당당한 맹수의 자태. 누가 보아도 범접할 수 없는 영물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집채만큼 커졌어도 산이에게 막내 할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일한 어미였습니다.
할멈이 낡은 아궁이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필 때면 산이는 커다란 머리를 할멈의 무릎에 비비며 골골거렸고, 추운 겨울밤이면 할멈의 얇은 솜니불 곁에 둥글게 웅크리고 누워 밤새도록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지요. 할멈 역시 산이의 하얀 털을 빗겨주며 자식 없는 외로운 평생의 시름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호랑이는 본디 대자연의 정기를 타고나 거친 숲을 호령해야 하는 법이 아닙니까? 산이의 덩치가 커지고 맹수의 본능이 깊어질수록 비좁은 마당과 낡은 초가 집은 녀석의 끓어오르는 야성을 담아내기에 너무도 벅찬 곳이 되었습니다. 가끔 고갯마루를 지나는 길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백호를 보고 기절초풍하여 달아나는 일도 잦아졌고, 밤이면 산이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이 비추는 깊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숲을 향한 짙은 그리움의 울음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할멈은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이제는 녀석을 원래 있던 대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제 살 곳을 찾아가야만 비로소 온전한 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붉게 타들어가듯 물들이던 어느 날, 할멈은 가마솥 한가득 귀한 고기를 푹 삶아 산이에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굵은 목을 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녀석의 뺨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산아, 내 새끼 산아. 이제 너는 이 비좁은 마당에서 어미 치맛자락이나 쫓아다닐 핏덩이가 아니란다. 너는 저 넓고 깊은 숲을 굽어 살피고 뭇짐승들을 다스려야 할 위대한 산의 주인이니라. 날이 밝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다치지 말고 늠름한 산군으로 살아가거라. 산이는 마치 할멈의 애끓는 이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슬픈 푸른 눈망울로 할멈의 뺨을 연신 핥으며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 전 할멈은 산이를 데리고 첩첩산 중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 녀석의 등을 매몰차게 떠밀었습니다. 가거라. 어서 내 자리로 가. 산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아 할멈을 바라보았지만 할멈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치자 결국 한 맺힌 포유를 한 번 토해낸 뒤 안개 자욱한 숲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산이가 떠나고 난 뒤 낡은 초가집은 다시금 무거운 적막과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할멈은 텅 빈 마당을 쓸며 하루에도 12번씩 눈시울을 붉혔고 밤마다 멀리서 산울림처럼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산이의 무사 안녕만을 부처님께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시린 겨울이 지나고 다시 산골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을 무렵 할멈의 국밥집에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멈이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서자 그곳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2마리와 산토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냥꾼이 두고 간 것인가 했으나 기이한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산더덕과 영지버섯, 심지어 멧돼지 뒷다리까지 매일 밤 누군가 툇마루 앞에 소리 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당에 찍힌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을 확인한 할멈의 두 눈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숲의 위대한 산군이 된 산이가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준 늙은 어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산을 내려와 물어다 놓은 보은의 선물이었습니다.
짐승이 인간의 정을 잊지 않고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은혜를 갚다니 할멈은 툇마루에 주저앉아 산을 향해 연신 고맙고 장하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산군의 보호는 고깃덩이와 버섯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여름날 아침, 텃밭에 김을 매던 할멈은 마당 한 구석에서 기묘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솟아난 풀 한 포기를 발견했습니다. 잎사귀의 모양과 그 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고도 신령스러운 향기는 예사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도 냄새만 맡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전설 속의 영약, 10년을 산을 타는 늙은 신만이들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는 천년무기 산삼이었습니다. 백호산이가 깊은 숲속 가장 맑은 정기를 머금은 천년 산삼을 통째로 입에 물어다 늙어가는 할멈의 마당에 정성스레 심어놓은 것이지요. 외로운 노파가 베푼 작은 온기가 거대한 기적의 보물로 되돌아온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짐승은 작은 은혜를 입어도 제 심장을 내어주려 하거늘 탐욕에 눈이 먼 인간은 천륜을 저버리고 핏줄의 숨통마저 끊어놓으려 드는 참으로 무섭고도 기막힌 세상입니다. 한낱 들짐승인 줄로만 알았던 백호산이가 할멈을 잊지 않고 물어다 준 천년무기 산삼. 그 신령스러운 보물이 마당에 뿌리를 내리자 할멈의 낡은 초가집 주변에는 사시사철 지독한 병마도 단숨에 쫓아버릴 만큼 맑고 깊은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기적은 곧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시커먼 탐욕을 불러들이는 끔찍한 재앙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고개를 넘다 땀을 식히러 할멈의 국밥집에 들른 장돌뱅이 하나가 마당 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삼의 기운을 맡고는 10년 묵은 지독한 해소 천식이 씻은 듯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장돌뱅이는 장작거리로 내려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침을 튀기며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첩첩산중 고갯마루 낡은 국밥집 마당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년무기 산삼이 무더기로 자라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기어이 할멈의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조카 내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조카 내외가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막내 할멈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지난 10년 동안 쌀 한 줌, 안부 인사 한 번 전한 적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산골에 버려둔 늙은 고모의 앞마당에 천금보다 귀한 산삼밭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자 두 눈이 시뻘겋게 뒤집히며 악귀처럼 탐욕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그 늙은이가 드디어 우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려나 보오. 그 산삼을 모조리 캐다 한양 최고 부자들에게 팔아넘기면 우리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될 것이오. 조카 내외는 쾌재를 부르며 읍내의 험악한 왈패와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시퍼런 낫과 몽둥이를 들고 당장 할멈의 산골 국밥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초가집 마당에 불량배들의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살인문이 박살나며 조카 내외가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조카의 얼굴을 본 할멈은 반가움보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내가 어쩐 일로 이 깊은 산골까지 예고도 없이 찾아왔느냐. 할멈의 물음에 조카는 뱀처럼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 한 구석 붉은 빛을 뿜어내는 산삼밭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모님, 핏줄을 찾아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헌데 듣자 하니 고모님께서 노망이 나시어
귀한 산삼을 마당에 썩히고 계신다기에 제가 거두어 주려 왔습니다. 늙고 병든 몸에 저런 영약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저것들을 팔아 고모님 묘짜리나 번듯하게 봐드릴 테니 당장 비키십시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조카의 말에 막내 할멈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산을 호령하는 위대한 산군께서 두고 가신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인간의 더러운 욕심으로 이 산삼에 손을 댔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당장 물러가거라. 할멈이 양팔을 벌려 산삼밭 앞을 가로막자 뒤에 서 있던 표독스러운 조카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나섰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혼자 살더니 드디어 단단히 미쳐 헛것을 보나 봅니다. 필시 요망한 주술로 산짐승을 홀려 남의 귀한 물건을 도둑질한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여보, 무얼 하십니까? 당장 저 미친 노인네를 끌어내고 산삼을 캐내지 않고서요. 조카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험악한 불량배들이 달려들어 가녀린 막내 할멈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것은 내 자식 같은 짐승이 남긴 은혜란 말이다. 할멈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짐승만도 못한 조카는 몽둥이로 할멈의 어깨와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멈은 피를 토하며 차가운 마당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미리 준비해 온 가짜 땅 문서를 할멈의 얼굴에 집어 던진 뒤 피투성이가 된 할멈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짓이겨 붉은 지장을 콱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산과 국밥집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여봐라, 저 늙은이가 산짐승을 불러들이기 전에 당장 산삼을 뿌리째 파내고 저 지긋지긋한 초가집에는 불을 질러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라. 탐욕에 눈이 먼 조카의 명령에 왈패들이 곡괭이를 치켜들고 산삼밭으로 달려들었고 조카 며느리는 시뻘건 횃불을 들어 할멈이 평생을 의지해온 낡은 초가집 지붕 위로 무자비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시퍼런 불길이 마른 짚을 타고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솟아올랐습니다. 매서운 불길의 열기와 짙은 연기 속에서 온몸이 부서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막내 할멈은 서서히 감기는 두 눈을 애써 치켜떴습니다. 자식처럼 거둔 짐승의 은혜를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빼앗기고 평생의 보금자리마저 잿더미로 변해가는 이 참혹한 순간. 할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애달픈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나. 내 새끼 사나. 이 어미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할멈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멈칫하더니 하늘을 덮고 있던 시커먼 구름 사이로 섬뜩할 만큼 차갑고 푸른 안개가 국밥집 마당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첩첩산중 거대한 산맥 전체를 뒤흔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듯한 거대하고 끔찍한 짐승의 포효 소리가 벼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크어엉. 곡괭이를 치켜들던 왈패들도 횃불을 들고 비웃던 조카 내외도 일순간 숨을 멈추고 공포에 질려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조선 팔도, 대자연의 분노 그 자체가 시퍼런 안개를 뚫고 그 거대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던 초가집 지붕의 불길마저 일순간 숨을 죽이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시커먼 구름 사이로 섬뜩하리만치 차갑고
푸른 안개가 폭포수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곡괭이와 낫을 치켜들고 흉악하게 웃던 불량배들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끔찍한 한기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표독스럽게 악을 쓰던 조카 며느리의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당 앞 거대한 바위 위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낱 산짐승이라 부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을 갖춘 대자연의 지배자였습니다. 눈 덮인 태산처럼 거대하고 눈부시게 하얀 털,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굵게 그어내린 듯 뚜렷한 검은 줄무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시퍼런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거대한 두 눈망울. 그것은 막내 할멈이 품에 안고 젖을 먹여 키웠던 그 작은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몸집으로 산맥의 전기를 온몸에 두른 채 뭇짐승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전설 속의 영물, 첩첩산중의 위대한 주인인 산군 그 자체였습니다. 백호산이는 바위 위에서 굽어보며 시퍼런 눈빛으로 마당의 참상을 단숨에 훑어내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어미의 보금자리, 그리고 그 불길 아래 흙바닥에 쓰러져 붉은 피를 흘리며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가여운 막내 할멈의 처참한 모습. 그 순간 산이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대지를 뒤흔드는 끔찍하고도 맹렬한 분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크어엉.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의 오만함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사신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넋이 나간 것은 돈을 받고 고용된 읍내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채하던 자들은 거대한 백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쥐고 있던 흉기를 쇳덩이 떨어뜨리듯 내팽개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산군이다. 산군 어르신이 노하셨다. 오금이 저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불량배들은 바지에 뜨거운 오줌을 지리며 네 발로 땅을 박박 기어 짐승처럼 산비탈을 굴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보다 매서운 산군의 살기 앞에서는 얄팍한 돈 몇 푼의 의리 따위는 낙엽처럼 부질없는 것이었지요. 이제 마당에 남은 것은 피투성이가 된 할멈과 두 다리가 풀려 썩은 장작 개비처럼 주저앉은 조카네외 뿐이었습니다. 산이는 거대한 앞발로 땅을 구르며 집채만한 몸을 날려 단숨에 조카네외의 코앞으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마당의 단단한 흙바닥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졌고 산이가 내뿜는 뜨겁고 비릿한 숨결이 조카의 얼굴을 정통으로 덮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문서를 얼굴에 집어던지며 늙은 고모를 짓밟았던 콧대 높은 조카는 이제 눈앞에 들이닥친 집채만한 호랑이의 아가리 앞에서 벌레보다 못한 몰골로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산군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이 썩어 빠진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조카 며느리 역시 치맛자락이 흙탕물에 젖는 것도 모른 채 땅바닥에 이마가 찢어지도록 방아를 찧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미쳤사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핏줄을 몰라보았으니 부디 이 미천한 년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에게 자비를 베풀 만큼 산이의 분노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시퍼렇게 날이 선 집채만한 앞발을 들어올려 조카의 품속에서 반쯤 삐져나온 가짜 땅문서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조카가 할멈의 지장을 억지로 찍어 만들었던
그 탐욕스러운 종이 쪼가리는 산이의 거대한 발톱에 갈기갈기 찢겨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이는 입을 쩍 벌려 조카의 머리통을 금방이라도 씹어 삼킬 듯 거대한 송곳니를 들이밀며 고막이 터질 듯한 포효를 한 번 더 토해냈습니다. 그 끔찍한 살기와 굉음에 완전히 실성해버린 조카 내외는 하얀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살려달라 애원할 정신조차 잃어버린 두 인간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던 불에 살같이 찢기며 미친 듯이 산 아래를 향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을 저버리고 늙은 어미를 죽이려 했던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최후는 결국 짐승의 으르렁거림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공포와 발작 속에 시달려야 하는 참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악당들이 개미떼처럼 흩어져 산 밑으로 영원히 사라지자 그토록 살기를 뿜어내던 위대한 산군의 맹렬한 기세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거친 숨을 고르며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막내 할멈을 향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거대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찢어 죽일 듯 으르렁거리던 맹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산이의 푸른 눈망울에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깊은 슬픔과 애처로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산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어가는 할멈의 곁에 커다란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갓난 새끼가 어미의 품을 파고들 듯 그 거대한 머리를 할멈의 주름진 목덜미에 비비며 끼잉, 끼잉 하고 구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거칠고 커다란 혀가 할멈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붉은 피를 정성스럽게 핥아내자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할멈이 기적처럼 희미하게 두 눈을 떴습니다. 할멈의 흐린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집채만한 하얀 호랑이의 눈물 고인 눈동자였습니다. 할멈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피 묻은 떨리는 손을 뻗어 산이의 커다란 코끝을 쓰다듬었습니다. 산아, 내 새끼 산아. 내가 정녕 이 어미를 구하러 와주었구나. 내 비록 인간의 탐욕에 다쳤으나 너의 맑은 정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할멈의 따뜻한 손길에 산이는 더욱 서럽게 울부짖으며 할멈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인간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종을 뛰어넘은 어미와 자식의 가슴 시린 상봉이 깊은 산골의 밤을 뭉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해치려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대자연의 무서운 징벌 앞에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산 밑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처참한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초가집 앞마당,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막내 할멈의 숨결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다 이제야 자식 같은 산이의 품에 안겼건만 할멈의 두 눈은 자꾸만 무겁게 감겨만 갔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산군이 된 백호 산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늙은 어미를 이대로 허망하게 보낼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산이는 할멈의 곁을 잠시 떠나 밤이 새도록 첩첩산 중 가장 험하고 깊은 골짜기를 미친 듯이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구렁이들만 안다는 절벽 끝의 영지버섯, 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전 챙겨 먹는다는 깊은 동굴 속의 신비한 불로초까지 산이는 대자연이 품고 있는 진귀하고 신령스러운 약초란 약초는 모조리 입에 물어 할멈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이빨로 그 약초들을 잘게 씹어 할멈의 찢어진 상처 부위에 정성껏 발라주고 밤이슬을 머금은 맑은 산삼잎사귀를 핥아 할멈의 타들어가는 입술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짐승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사흘 밤낮을 산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신령스러운 약초의 기운을 받은 할멈은 멈출 듯 했던 숨결이 다시 고르게 돌아오며 기적처럼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부서졌던 뼈마디가 신기하게도 다시 아물어 붙었고 피투성이었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맑고 고운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할멈의 곁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할멈의 뺨을 핥으며 기쁨의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산이 덕분에 이 어미가 다시 명줄을 이었어. 할멈은 산이의 커다란 목을 끌어안고 기적 같은 환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멈의 몸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으나 평생을 의지해온 초가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형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슬을 피할 곳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할멈의 얼굴에는 한 점의 절망도 없었습니다. 조카 내외가 불을 지르고 쑥대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 한 구석에서 붉은 빛을 뿜어내던 천년묵이 산삼밭만큼은 산이의 신령스러운 기운 덕분인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그 귀한 산삼 중 딱 한 뿌리만을 정성스레 케어 품에 안고 며칠 뒤 한양 도성에서 가장 크다는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가는 거상조차 난생 처음 보는 그 거대하고 영험한 천년묵이 산삼의 자태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릴 정도였지요. 약재상은 그 산삼 한 뿌리의 값으로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수십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전대를 할멈 앞에 산더미처럼 내어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 엄청난 돈으로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내 할멈은 달랐습니다. 할멈은 그 막대한 재물을 수레에 싣고 다시 자신이 평생을 바친 첩첩산중 잿더미가 된 고갯마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으리으리한 제 집을 짓는 대신 고개를 넘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쉬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번듯한 주막을 새로 지어 올렸습니다. 할멈은 넘쳐나는 재물로 매일같이 가마솥 수십 개의 쌀밥을 짓고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 집 없이 떠도는 과객들, 보찜을 메고 가파른 고개를 넘다 지친 길손들에게 그 따뜻한 밥과 고기를 돈 한 푼 받지 않고 아낌없이 배가 터지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겨울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두툼한 무명옷을 지어 입히고 병든 자들에게는 약재를 사다 주며 평생을 헐벗은 이웃을 거두는 참으로 자애롭고 따뜻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짐승만도 못한 탐욕으로 할멈을 해치려 했던 조카 내외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산에서 쫓겨나 구르며 뼈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두 사람은 목숨만은 간신히 건졌으나 두 번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집채만한 백호가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목통을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살려달라며 허공에 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헛것을 보았고 지나가는 동네 똥개만 짖어도 기겁을 하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실성한 광인이 되어 평생을 비참하게 빌어먹는 신세로
길거리를 떠돌다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자들의 당연하고도 참혹한 인과응보였지요.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음에도 막내 할멈의 얼굴에는 병색 하나 없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고운 화색이 가득했습니다.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이 주는 기쁨, 그리고 매일 밤 할멈의 주막을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손님 덕분이었지요. 깊은 밤 고개를 넘던 객상들이 모두 잠든 조용한 시간이 되면 첩첩산중을 호령하는 위대한 산군 백호산이가 어김없이 바람처럼 주막 앞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커다란 머리를 할멈의 무릎에 포근히 베고 누워 골골거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눈보다 하얀 산이의 털을 다정하게 빗겨주며 예시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새끼 사나, 오늘도 이 어미를 보러 얘까지 내려왔느냐. 장하다, 참으로 장해.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주막 평상 위에서 짐승과 인간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동화 같고 가슴 뭉클한 풍경은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선 팔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보은의 전설로 굳게 남게 되었습니다.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악한 마음을 먹은 자는 천벌을 받아 미치광이가 되었지만 상처받은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품을 내어준 노파는 산군의 호의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행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훗날 내 삶을 구원하는 천년묵이 산삼보다 더 귀한 기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서로를 향한 온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닐는지요. 오늘의 가슴 따뜻하고 통쾌한 산군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산삼보다 귀하고 향기로운 응원의 댓글도 듬뿍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하를 얻은 듯 큰 힘이 된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댁내에 호랑이 기운처럼 활기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울다 웃게 만드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둘러매고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동무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